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1절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이 이제 나온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전제하는 겁니다. 뭘 전제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깨지지 않았으면 서로 화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깨졌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깨진 상태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오셨느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 되기 위해서 오는 양이죠. 왜 제물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복원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제물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린 거는 뭘까요? 죄죠, 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졌죠. 이 깨진 증거가 뭐냐? 뭘 보고 우리가 그게 관계가 깨졌다고 말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숨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고 즐겁게 막 그렇게 대화하고 함께 지내던 아담이었는데 범죄한 순간부터 아담이 뭐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안 나타나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불러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죠. 숨어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신은 살았지만 심령은 죽은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 대한 진단이에요.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아서 밥도 먹고 숨도 쉬고 등산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다 하지만 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지는 거.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는 빛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뭘 좋아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게 더 쉽겠어요? 미워하는 게 더 쉽겠어요? 미워하는 게 더. 그러니까 맨날 인간들 모인 자리에는 싸우고 밥 터지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죠. 둘을.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둘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벌이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누가 징그럽게 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미워서. 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증오와 시기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급과 계급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는 담들을 허물어뜨려야. 근데 그 허무는 거를 내 입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이게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막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주일에, 이제 2주 뒤면 종려주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날 그렇게 난리치면서 막 감람나무 잎사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언제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밝은 비단으로 끌어내고 주님과의 사이에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안 나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석가모니, 알라, 아니면은 별별 희한한 온갖 것들, 그런 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도 대놓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인가 거기서 수고하고 11장에 10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뭐래?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한 반만 와라 그러지 않고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말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인가? 첫째로 우리의 대원자예요. 대원한다는 말은 말을 대신해 준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대원자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꿀먹은 먹으니? 이거 수도 없이 들어봤을 텐데? 안 들어봤나요? 파라클레토스. 풀었으면 그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서 있는 분이라는 건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항상 우리 옆에 와서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네. 근데 여기 대원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사탄을 가리켜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밤낮 찬송하던 자라 그랬어요. 밤낮 찬송. 그러니까 사탄은 밥만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뭐에서 해당되겠어요? 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는. 네!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이 사람이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2년에 처해 주세요 하고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소예요. 근데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사탄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밥만 먹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하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은 하나님이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딴 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예요. 치장이 항상.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저런 게 무슨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 드는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 없나 봐요. 대단하셔. 난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인간이 맞나? 그거 왜 그런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참소해서 나를 갖고 걸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저 황선배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고 저게 계속 참소하니까 내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니 나 같은 게 진짜 무슨 교인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서 대언하세요. 변호해 주세요. 뭐라고 변호하겠습니까? 아버지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맞아요. 맞아. 황 목사가 죄인인 거 맞아요. 김 장로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제가 그런 김 장로를 위해서 황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호를 받고 재판장이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 참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다음 뭐예요? 결코가 빠져나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말 나온 김에 이거 해야 되겠네. 주기도문 보면은 여기 우리가 예전에 쓰던 주기도문 보면은 맨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돼 있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외웠죠? 근데 요즘에 이 대개를 빼버렸어요.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요새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신학적으로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군소교단에. 내가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이 대개라는 한 단어 가지고 총신 다닐 때에 4개월 배웠어요. 대개 한 단어만 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냐라는 거를 4개월을 배웠어요. 대개 한 단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자네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나가면은 이 대개라는 말을 빼는 인간들이 나올 거라고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막 그거 들으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합시다. 주기도.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새벽에 옛날에 했었죠. 위기 와가지고 한 1년쯤 됐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기도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서는 며칠간 했어. 네? 며칠간 했다. 며칠간 하죠. 며칠간 했다고요? 하루에 8일인가 했는데 하루 며칠간. 네. 주기도문 하나 갖고 8일 했잖아요. 그때. 자 어쨌든 뭐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결코라는 거 요만하다가 그냥 벌써 샜네. 우리에게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그냥 참소하듯이 이런 인간이 해도요. 여러분 까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다시 따라합시다. 이제. 이제 이 이제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 그런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결한 자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 이 말보다 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깊은 의미로 보여주는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는 분들, 대표기도하는 분들 허물 가지고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거는요 완전 성경을 자기 복음을 한 거죠.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밥은 먹지만 우리 영은 죽었었는데 그 죽은 영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우리 청년부가 작년 여름에 철로역정 거기 다녔었는데 그리스도에게 몸을 숨긴 사람에게는 절대로 형벌이 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요 마귀의 참소가 통하지 않아요. 어떤 형벌도 받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거.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죄를 해결받는다는 말도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죄를 해결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정말 바르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죄에게 끌려가는 거.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러고 싶어도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00번 싸우면 100번 다져요. 100번 다져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나같이 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에 물들고 세상 가시에 찔리고 악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설 때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고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는 네가 범한 이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런 공갈을 계속 치는데 이런 공갈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다가 죄짓고 오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은 분명히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누구 아무개 권사를, 누구 아무개 집사를 위해 대신 피 흘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여기서 짓고 까불고 뭐 검사 노릇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이 아무개 집사 권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누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라고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죄를 자주 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또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자백하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하여 되실 것이고 우리 자백하면 돼요. 아 내가 염치가 없이 어떻게 또 자백해. 그게 마귀의 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죄 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이 헬라어에 자꾸 제가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해요. 뭐, 여러분 신학생 만들려는 건 아니고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힐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propitiation. propitiation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소. 그러니까 화목제 우리는 지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의 의미는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속죄소가 뭔지 아는 사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레위기도 하고 민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신명기 때도 하고 또 오예배 때 그 성경 파노라마도 하고 다 했는데 의도한 죄를 속죄소 아 이거 자꾸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자 성막 들어가면은 성소하고 지성소 나눠진다 그랬죠. 성소 말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지성소 들어가죠. 지성소 들어가면 뭐 있어요 거기에? 법궤 하나 달랑 놓여 있죠. 법궤. 그 법궤 뚜껑. 이 뚜껑.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니까. 들여다보면 안 되니까 법궤에다 뚜껑 만들어 놨잖아요. 뚜껑 만들고 이 뚜껑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천사들을 만들어 놨죠. 그룹 천사.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팔 이렇게 벌리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이렇게 둘이 이러고 있어요. 요렇게는 요 가운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있고 요 가운데 여기가 속죄소예요. 이거를 시은좌라고 부르죠.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김희신 집사님 다니라고. 시은좌. 시은좌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곳.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4장인가 하면은 거기서 이 속죄소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에도 있죠. 주 보좌 앞에나 무슨 보좌지? 그냥 주의 보좌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평안 나누리겠네. 그 주의 보좌가 속죄소예요. 이제 속죄소 안 까먹을 수 있겠어요? 속죄소? 네, 요 은혜를 베푸는 요 장소. 자, 근데 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뭐 하냐면은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속죄소에 뿌려요. 그러니까 뚜껑에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요 그릇 날개 사이 요 안에다가 뿌려요. 자, 그러면은요, 이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이게 뚜껑이라 그랬죠? 뚜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뚜껑 속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 들어있죠. 십계명의 2돌판하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3개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 3가지는 뭐냐? 3가지는 사실 우리들의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를 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십계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 그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더 하나 거풀을 파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 3가지는
그리스도와만 관계된 게 아니고 사실 원래 여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의 범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범죄하고 연결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 계속 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하고 무슨 범죄하고 연결될까요? 무슨 범죄? 그냥 제가 할게요.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고라 자손이 열받았죠. 그래서 왜 쟤나 나나 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쟤는 모자랐다고 대제사장 삼고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어요. 고라당을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여기다 놔라. 어디다 놨어요? 성소에다 놨습니다. 놓고 이 중에서 내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연결시키면은 곧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항거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범죄. 이 범죄는요 인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만나를 처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반응이? 와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이거 뭐 어디서 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막 가시 갖고 그냥 막 꿀 섞고 과자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서 났냐고 막 그랬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질린 정도가 아니고요. 테러블이라고 그래요. 테러블. 끔찍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 테러블.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서 났냐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징그럽고 쳐다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감사가 뭘로 변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범죄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감사보다 뭘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불평할 때, 만나 사건 때 진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게 있어요. 이런 거. 불뱀을 먹어요. 불뱀. 그래서 불뱀에게 다 물려서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록.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환경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쪽입니까? 불평하는 쪽입니까? 감사. 진짜요? 조금 늦게 나오던데 답이? 감사. 만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의 두 돌파는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유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들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해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어요. 열었다 봤어요. 그래갖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아까 속죄소가 뭐예요? 뚜껑이라고 그랬죠. 뚜껑의 고기 요 자리, 그죠?
그럼 뚜껑을 왜 만들어 덮겠어요? 여기 물병에 뚜껑을 왜 만들어 덮어요? 이거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덮는 거겠지만은 그럼 법계에 있는 뚜껑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덮겠어요? 왜 덮겠어요? 법계의 뚜껑은? 안에 거 보지 말라.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아까 이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다 우리의 범죄잖아요.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우리의 대표적인 죄들이잖아요. 이 죄가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법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덮는데 그 뚜껑은 어떤 뚜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뚜껑.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안녕. 탐심과 음욕과 욕심과 이렇게 하면 쭉쭉 나와야 됩니다. 영광과 불평. 그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우리 밖에 있는 게 더러워요? 안에 안에 있는 게 더럽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탐심과 음욕과 남을 저주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뚜껑을 덮어. 그리고 뚜껑 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보이지를 않아요. 그 속이. 근데 이거를 뚜껑을 열고 이걸 들여다보면 나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자꾸 항거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을 일삼고 자꾸 순종보다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안 드러나게 하라고. 그걸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아주 그냥 너무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주구장창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행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법궤가 서면 같이 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매일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하시는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주님을 닮아 행하라. 주님을 닮아 행하라. 3절과 4절에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순종하는 단계가 셋이 있어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진짜 저 아랫질이죠. 하급이죠.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순종하는 건 참 순종이 아니잖아요. 둘째 단계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 첫 번째보다는 훨씬 낫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한 문장에 한 줄이 쭉 빠져버렸어요. 나한테 왜 물어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까 거기 맨 처음을 보여주세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오늘 그걸 빠졌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똑같겠죠. 우리들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가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사실 참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이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안에도요. 몇 사람 없어요. 그 대단한 18세기, 17세기, 19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태버나클 거기도 사람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은 남았어요.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가.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다 자기들 크리스천이래요. 그 사람들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잖아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교회 2번인가 가요. 세례받을 때 1번 하고 죽을 때 1번 하고. 근데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자기들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프레스비테리언입니까? 장로교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의 9은 거의 어떨 땐 열의 10명이 다 아닙니다라고 해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면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장로교인입니까? 하면은 왜냐하면 영국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이거든요. 거기는 장로교가 거의 100%였어요. 스코틀랜드는. 근데 그 후예들은 지금 장로교인입니까? 물으면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자기들 양심에 비춰가서 우리는 장로교가 말하는 그 교리들 못 지킨다. 장로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 우리는 따르지 못한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장로교인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들도 깊이 고민해봐야 돼.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짜 장로교인인가? 고민해봐야 돼. 우리가 진짜 장로교인 되는 게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 많이 쓰시고 우리 권사님이 성경 써서 갖다 내시죠. 제가 업체를 이제 찾았는데 많이 하면 대량으로 하면 싸지는데 한 권 하려고 그러니까 50만 원 달래요. 한 권에.
그래서 깎아서 30만 원에 끼고 그래도 해드리기로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딱 해가지고 소가죽으로 재본해서 딱 금장해가지고 손으로 쓰는 성경 가구를 만들어요. 놀라지 말고 여러분 쓰세요. 다 해드릴 테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말씀이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시편 기자의 말을 이해하게 돼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잊혀지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마귀가 상실자를 찾아야 이 세상 속에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기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